대한 부탁을 받고 나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랑이비 성교교회 한 1,500명의 교우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 나강교회와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흥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참 신기하게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마음 안에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나의 삶을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도 있었는데 요즘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불안합니다.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마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나를 누르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심정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외향적인 형태를 본다면 예전에 그토록 되고 싶었던 오늘의 모습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토록 나의 삶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과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이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사역할 때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데 그 형제가 참 외모적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학교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아버지가 교수였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녀서 영어와 또 불어를 3개 국어를 잘 구사하는 형제였어요. 학교가 서울대였고 당시에 93년도 4년도에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외도 해가지고 제가 한 15만 원 정도 용돈을 받을 때 그 형제는 한 50만 원 정도를 쓰는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누가 봐도 또 외모적으로도요, 키가 184에 아주 적당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친아와 같은 너무나 귀한 형제였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무가치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막 꺼내놓는데요. 듣고 있는데 그 형제가 말하는 모두 힘들다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부러움인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주먹을 한두 번 불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죽여 말이여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안 돼요.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가치한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나는 갖지 않은 것에 더 포커스를 두며 삽니다.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내게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에 한번 딱 걸리면요, 온통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보는데 내 눈이 작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만 봅니다. 저 눈은 왜 클까? 분명히 수술했을 거야. 저 눈은 작은 눈을 보면은 내 눈이 큰 것이 더 고맙고 또 학생들은요, 만약에 어떤 한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면 온통 관심이 그 점수에만 있습니다. 묻고 다녀요. 너 이번에 수학 점수 뭐 나왔냐?
자기는 88점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90점 나왔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고요. 70점 나온 만난 사람 만나면 그냥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그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환경과 외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의 이유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우리는 결정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보면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결국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 다 소유를 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만한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부흥 집회에 와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성경책에 불이 마여서 활활 타고 있는데 만져도 손에 대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만 있다면 주님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 정도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임했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해라. 못하겠습니다. 해라. 못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콜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 집회 가운데 아니면 매 주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난 너에게 이런 기대가 있다. 나는 너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큰 자다.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기대는 너무나 크다. 위대하다. 수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우리 늘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가능케 하신, 행하게 하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 가운데 누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컬링, 그 컬링을 받을 때 여러분 모세가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문과 재능을 갖춘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대까지 그는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40을 부록이라고 말하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안정하게 되어지는 그 부록이란 나이까지 애굽에서 왕의 후보로서 그는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워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능하여 왕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전투력은 어떻을까요? 그가 단순하게 말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전투력,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대단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기의 그 동포를 애굽 사람이 괴롭히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다가가가지고 한 번 주먹으로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대단한 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사람을 끝장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구원할 왕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는 환경과 조건과 능력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데는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늘 생각하며 그는 4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하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절대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예언하건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만납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여러분들 물론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못한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빠져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무슨 마음이 빠르는지 아세요? 교만함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가 누구랑 자기를 비교했냐면 그의 비교의 대상은 그는 왕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양을 치고 있는데 자유가 함께 어린 시절 학문을 닦았던 바로라는 사람은 뭐가 됐어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학식도 떨어졌던 저 바로라는 저 사람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늘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의 인생은 실패야. 나는 잘못된 거야. 그 생각을 그는 바로와 비교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비교는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할 때 왜 범죄했는지 아세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단이 뭘 노렸어요? 하나님과 아담을 비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비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가치가 그 좋았던 생명력 있는 가치 또한 무가치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2000년도에 입학을 해서 들어갔더니 모든 이제 신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을 뽑으라고 하면 설교학을 1등, 2등에 놉니다. 근데 제가 설교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180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 10명의 전도사를 뽑아서 수업하기 전에 설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 후보에 뽑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 관심이 없기 시작한 겁니다.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전도사님 한 분씩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의 설교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닌 거예요. 잘 안 들리고 발음도 세고 준비도 잘 안 된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당연하죠. 뭐 전도사 경험 한 번도 해본 게 아닌데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겁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그 전사님 다가가가지고요. 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갖 얼마나 격려하고 막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어느 전사님이 섰는데 시작한 순간부터 막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있고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잘할까? 저분 왜 이렇게 잘할까?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까? 그 조금 위안 삼고, 나랑 또래랑 비슷하면 괜히 마음이 속상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절대 찾아가지 아니하며, 손잡아주지 아니하며, 좋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피해 다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예요. 남 잘 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헌신했던 그 전도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비교하니까요.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비교하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비교하니까 즐거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광야의 생활하는데 늘 애굽에서 왕이 된 저 바로 나보다 말도 못했고 나보다 싸우지도 못했고 나보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던 나보다 어린 그 바로는 왕이 되었고 나는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무가치했겠어요. 평생 40년 동안 바로와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열등감과 무너진 가운데 모세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킬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신 이 모세야 모세야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는요, 광야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는 유목민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모세라고 누구에게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도망자였거든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도망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신분을 탈색합니다. 뭘 제일 먼저 바꿀까요? 이름을 바꿔요. 모세는요, 그가 도망자의 삶으로 유목생활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 그 모세라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얘기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 이름이 좀 신기합니까?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못에서 건졌다. 여러분, 그런 이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한강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한건이라고 짓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특이한 이름은 당시에도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내가 모세인데, 모세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명의 은혜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에게 나를 모세라고 얘기하지 못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는 40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은 목동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불황당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여인들을 괴롭히자 모세가 짠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그래,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할 때 그 모세의 장차 장이 되는 그 이드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보통 대부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이름을 묻잖아요. 대근 누구신가요?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이름이라도 하면은 보통 이름을 얘기할 텐데, 이 구조받았던 이 여인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한 애굽 사람으로 끝났어요. 그냥 평범한 애굽 사람,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한 애굽 사람으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이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내 귀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아마 예전에 양을 칠 때 양들이 혹시 실수로 울다가 매를 뭐세 해가지고 혹시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모세한테 충격인 거예요. 대체 당신은 뉘기에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나를 부정하고 내 이름을 속이고 살았는데 당신은 뉘기에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른 건요. 나는 너를 지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네가 자라오는 가정 가운데 광야에서 너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삶, 나는 무가치했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세 인생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이 이름을 부르는 게요, 이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내 이름이 진아인데 연애할 때 이름을 꼭 2번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아야, 진아야.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가끔 오해 안 하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청년들. 누가 만약에 뭐 철수야, 철수야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부른 거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의 사랑하는 모세야. 나의 자녀인 내 모세야. 내 창조물인 나의 모세야. 나의 존귀한 자녀인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만 아실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올 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세요. 각각 여러분의 이름 아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동양 한국 문화 가운데서 너무나 쑥스러워가지고 그 바쁘신 분이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내 머리칼을 세신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하나라도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삶에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 만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나의 백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를 때 그냥 많은 어느 교구, 어느 구역에 누구 무리로 부르지 않고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나는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 없어져도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나 하나 없어져도 그냥 누가 알아나 주기는 하겠어. 그렇겠지만요. 하나님 편에선 달라요. 여러분 한 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한 분 실족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예요. 저한테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죠. 10학년이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된 딸아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년이 끝날 때, 새 학년이 올라갈 때 오픈하우스를 해요. 학교를 오픈해서 선생님들, 그 학부모를 초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글짓기 했던 것, 그림 그렸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오픈하우스 한다 해가지고 이제 저랑 와이프랑 이제 우리 아들 1학년 된 아들 2학년 올라가는 그 이제 그 과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진기를 들고 묻죠. 이거 네가 그린 그림이야? 사진 찍고. 이거 네가 쓴 글이야? 사진을 찍고. 하다가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아직 수업이 한 2주 남았으니까 수업이 다 끝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2주 동안 기다려요. 그러면 2주에 우리 아들이 그 그림과 그 다음에 그 글짓기 한 걸 그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첫날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저희 이제 아들 방에다 딱 놓으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칭찬했던 그림이 엄마 눈에 아빠 눈에 볼 때는 하나의 쓰레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집을 너무나 어지럽히는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고 집안의 모든 책꽂이를 더럽히는 그래가지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랑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버리자.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2,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2층, 그러니까 복층 아파트였는데 아들이 2층에서 막 거실로 내려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니, 어디 갔냐고. 아니, 뭐가 어디 갔는데 대체 뭐 찾는 거야? 내가 1학년 때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내가 글짓기했던 거 어디 갔어? 그러는 거야. 아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그 쓰레기 버렸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왜 버렸어?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보여주려고 내가 뭐 하는 건데 왜 버렸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협상을 했어요. 재훈아, 내가 발로 그려도 그만큼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다 그려줄게. 아니야, 왜 버렸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우는데요.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발로 그려도 그릴 수 있고 왼손으로 쓸 수 있는, 그냥 하루 좀 고생하면 할 수 있는 건데도 왜 버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품이 대단해서요? 팔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요. 내가 지은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막 평가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너는 없는 게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너 그러려고 태어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영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셨으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상을 지음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면 정신사납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근데 저는 이 말에 하는 이 기능의 엔진이 이 손에 있나 봐요. 손을 계속 굴리면 말이 잘 돼요.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한번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딱 잡고 했더니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손을 계속 해요. 근데 기도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8명, 9명씩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앞에서 누가 손으로 계속 이러면 눈앞에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영적 전쟁도 못 하겠고 막 강구도 안 나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그룹 기도했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요.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기도에 방해됐죠?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시죠? 제가 양해를 구해요.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요. 와, 저를 살려주는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형제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사단 권세들이, 마귀들이 그 손끝에 칼날에 잘려 나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영적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았어요. 와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이 양재회복센터에서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그 강의할 때 이분이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어떤 한 분을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 딱 세우더니 그분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본 순간 저거다. 사람들은 배워서 알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다. 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그 연약함, 약함, 남들과 다른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니까 독특하게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백성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네가 스스로 평가했던 나는 안 돼, 나는 무가치하다.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내가 지은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모세는 계속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인생의 상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거에게는 모세의 어떤 사건과 히스토리가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주님 저 다 아신다며요. 제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함께 하셨다며. 그러면 그걸 다 아신다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부탁할 수 없죠. 주님 아시는 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못하는 사람이야. 할 수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친엄마가 유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가 비록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누구에게 나갔어요? 자기 형제에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느끼는 그런 신앙의 교육과 자기의 정체성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만약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은 오히려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었으면 쓰는 방법이잖아요. 나는 유대인과 달라라는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막 못 살게 굴면 애굽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애굽 사람이야. 비록 피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모든 게 애굽 사람이야 평가할 텐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내 형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교육 받았어요. 어떤 신앙교육 받았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왕으로 살게 하신 데는 내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나를 통해서 애굽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무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요, 애굽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를 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고욕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형제가 사는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 갔던 거예요. 이유는 도와주려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내가 막아줘야지, 도와줘야지, 힘이 돼줘야지, 살려줘야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그들을 내가 일으켜줘야지. 그 마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고요. 그러면 모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봤지? 이래봬도 내가 너희들의 편이야. 이래봬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어. 너희들은 그들을 앞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나는 애굽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신분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더 자랑하고 싶어서, 더 도와주고 싶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이제는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죠. 왜 싸우냐고 형제들하고 싸우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도 이제 너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이제 나도 쳐 죽이려고 하냐? 해가지고요. 그 모세가 했던 일을 고발해버려요. 고발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뭐가 돼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때 거기까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배신한 나의 백성, 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미움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들은 도와줘도 쓸모없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돼. 난 절대 안 할 거야. 후회의 시간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했던 거. 내가 40살 전물 날에 지금보다 더 힘도 있고 기력도 있고 자신감도 많았을 그때에 내가 그들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들 건져주려고 했어요. 힘이 되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는 배신밖에 안 당했고요. 내가 지금 40년의 시간을 후회의 시간을 보냈는데 나보고 다시 가라고요? 다시 하라고요? 하나님, 나 안 되매요. 그럴 수는 없죠.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상처예요.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에는 난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요, 이게 마치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 용서했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 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내가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힘들었고 나만 오해받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을 또 탐탁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순수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믿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정하고 헌신했는데 나의 삶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나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못해요. 나에게 더 이상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 만나면 이분들 안에 이렇게 표적하게 확 나와 있는 분이에요. 지사님 헌신하시죠.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미 안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얘기해요. 이분이 옛날에 안 그랬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인지 목회자에 대한 상처인지 하나님의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완전 닫아버린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요? 내가 안 하죠. 그 상처받는 거. 이래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해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안 해요. 상처받을까 두려워요. 이용당하는 마음 가질까 두려워서 다시 손 내밀지도 못하고 다시 그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수많은 실패의식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 안다. 그래, 다 알아. 그런데 그땐 너에게 지팡이가 없었잖아. 오늘 4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해가지니. 그전에 네 힘으로 살았잖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행하면 돼. 나 의지하면 돼. 나 바라보면 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너 연약해도 쓰러져도 내가 이제 잡아줄게. 이제 다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다시 기도해봐. 남편을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핍박인데 이제 하나님 그 사람 이제 나 포기했어요. 그러지 마.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해봐. 다시 한번 나 믿고 한번 나아가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힘이 되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 한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그 전에 이루어졌다면 내 힘으로 됐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제 바닥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이제 나 믿고 한번 해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너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거야. 능력이 나타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목회는 저희가 이제 가족이 제 출생의 비밀이 좀 있거든요. 저희 누님이 6분이세요. 누님이 6분이고 제가 7째 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자기는 아들 달라는 기도는 참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아서 못했다가 그 신앙의 신조도 딸 6 딱 나니까 바뀌셔가지고 급한 마음에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 바치겠다고 제가 이제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목회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는 교회가 개척되고 2년이면 개척교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개척교회였던 작은 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입학식을 앞두고 있을 때 조금 교회 형편이 좀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고향을 내려가시다가 추운 겨울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힘들다.
근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잘 성공하게 하셨지만 목회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앞부분이 터져가지고 이제 말이 어버버버 하시고 생각도 이제 초등학교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교회가 이제 아버님을 이제 힘드시니까 한 3, 4개월 돕다가 아버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한쪽 눈도 안 보이게 되시게 됐는데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통장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딱 보니까요, 다 교회 물건 산 거예요. 의자 산 거, 에어컨 산 거, 컴퓨터 산 거. 근데 이제 교회가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겪고 나니까 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님들이 그걸 다 한 2천만 원에 대한 지금 더 크겠죠. 그걸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또 이제 교회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를 아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만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한테도 그러실 거죠. 이렇게 쓰다 버리실 거죠.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저렇게 만드실 거죠.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수술을 끝나고 계신 아버지를 딱 갔을 때 제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잖아요. 가서 아버지를 딱 이렇게 보고 나오면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가지고요. 그냥 나오면서 이랬어요. 누나한테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나 목사 안 할 거라고. 내가 신학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저를 붙잡고 했던 말이 대혁아 너 신학대학교 간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너 합격 통지서를 저희 아버지가 받아갖고 오셨거든요. 좋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들고 왔었는데 너 아버지 깨어나셔서 대혁아 너 공부 열심히 하냐 물어보면 너 그때 뭐라고 말할래?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학교를 다녔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요. 제 학교 대학교 1학년 때도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들키지 말자. 안 들키는 훈련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겉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막 다른 짓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있고 그 성도에 대한 상처도 좀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이사는 갈 수 없어서 이제 어머니가 운동을 시켜주는데 앞도 안 보이시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큰 벨트를 갖다가 저희 아버지를 앞에다 딱 놓고 이렇게 벨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산을 시키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고 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을까요? 그 당시 섬겼던 교회 이제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 그 운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렇게 중풍에 걸리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이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해결되기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 오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냥 대학교 다닐 때 학교는 다니지만 저녁에 뭘 했냐면요. 뭐 기쁨이 있었겠어요? 헌신했겠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어떻게 다녔냐면 항상 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 항상 저녁에 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또 수요일에 가고 또 이제 금요일에 갈 때는 마치 안 취한 것처럼 딱 가서 열심히 OHP 화면 올리고 막 그러면서요. 기쁨이 없었어요. 나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너 힐링을 내적 치유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정말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나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풀지 못했던 그 마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나 절대로 안 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압도한 은혜로 나를 확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비록 아버지는 여전히 아프시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들을 확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확 주시니까요. 3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 3년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안 해요 못해요 했던 이 수많은 하나님 원망했던 삶, 나 안 할 거예요 못할 거 했던 삶,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밤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했어요. 정말 엎드리는 훈련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제 실력과 제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른교회 사역하는 것부터 해서 미국에 가는 것 또한,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졸업할 때 연락이 와요. 그냥 연락 왔어요. 그냥 무턱대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사역하시죠? 미국에 같이 사역하지 않으실래요? 연락이 오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뭘 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 LA 사랑예배 성교교회에 담임 간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몸이 아프시고 마지막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2013년도에 갔는데 아버님의 그 마지막 그 현장의 모습을 이제 가장 연로한 그 힘드신 모습 본 다음에 가면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도착하자마자 사랑예배 성교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청빙을 한 늦지 않겠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이 낙원교회 부흥회 하고 있잖아요. 이 낙원교회 부흥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게요. 정말 은혜예요. 막 그냥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가 주님 내 인생 책임질 걸 믿고 내가 그 앞에 훈련했더니 주님 붙잡고 나갔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제가 누님이 6명이다 보니 제 간증 좀 죄송합니다. 좀 해드려도 되겠죠. 누님이 많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귀남이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본 기억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못하니까 안 시키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의 중심이 저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지동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동서를 믿었습니다. 온 세상은 윤두역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참 신기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뿐인데 제가 이제 사랑예배 성교교회 청빙을 딱 되고 나서 저를 추천하셨던 분들이 추천서가 보통 밀봉으로 저를 잊지 못하게 해서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임 딱 되자마자 이 청빙위에 했던 분이 저한테 슬쩍 목사님 추천해 주신 분의 추천서 있으면 저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추천서를 제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정보를.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 말에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높일게요. 그 모든 글에 3명의 목사님들의 그 추천서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참 내가 아는 윤대용 목사는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제가 그거 보는 순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불가능하고 안 되는 환경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주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면 불가능했던 나의 삶, 상처로 물들었던 나의 삶,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번 다시 한번 믿고 도전하지 않을래?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기적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주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나는 올해 이 기도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했던 기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아, 나의 삶에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그거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또 너 힘으로 했잖아,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나 믿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 믿고 나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다시 한번 나 믿고 와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모세 안에 또 왜 나여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는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난 아니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네기에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바로, 이 애굽 땅의 모세, 이 바로 왕은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왕은 함부로 누가 만날 수 없어요. 유목민이 바로를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 부하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양을 치다가 80에 넘어서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바로를 만나겠소라고 말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근데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세다, 내가 바로를 만나야 되겠다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 아니, 내가 아는 모세가 왔다고? 그 모세가 왔다고? 그 모세가? 아, 나와 어린 시절을 같이 지냈던 그 나의 형 모세가 왔다고? 아니, 이럴 수가. 그가 살아있던 거야? 모세가 날 찾아왔다고? 들어오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바로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바로랑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대화의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애굽의 말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말을 썼는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노예가 아닌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아닌 유일한 유대인 누구?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애굽 밖의 광야를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 모세를 두셨던 거예요. 고난인 줄 알았어요. 환난인 줄 알았어요.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많은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환경과 형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도 한밤중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굴곡은요, 은혜의 저장소가 된대요. 이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적으셔도 좋아요. 인생의 굴곡은요, 은혜의 저장소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계속 다리미로 피려고 해요. 계속 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인생의 굴곡에 은혜로 채우면 퍼줄 수 있는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고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환우들이, 성도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요, 저는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신 분들 보면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중풍병은 낫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못 고친다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실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나오면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저는 지우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나를 쓰시는 아름다운 가치가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저희 아버지가 3개월 계셨거든요. 재활병동에 3개월 계시고, 중환자실에 3개월 계시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중환자실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렇다 보니까 이 중환자실에는 항상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어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문가 쪽에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목을 차지하시게 됐어요.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시작하냐면, 이제 뇌출혈을 쓰러지고 이제 신경외과 수술하신 다음에 얼마나 가족들이 경황이 없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자마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릴 때 간호사가 와서 모르는 말을 막 하고 가요. 종이 쪽지 딱 주면서. 그 이분들이 뭘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죠. 이거는 기저귀 사고라는 거고, 이거는 알부민인데, 이 기저귀는 저기 약국 가면 사고요. 이 알부민은 저기 가면 사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이렇게 딱 부르면 또 이제 그 보호자들은 너무나 가슴 떨리고 괜찮다고, 한 번쯤 부르는 거라고, 다 그런 일이 있다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런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사역이 되는구나.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의 저장소는, 그 인생의 굴곡은요,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고 나서 무엇을 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에 건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모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 지팡이 붙잡지 않을래. 포기했던 것, 내려놨던 것, 다시 나 믿고 헌신하지 않을래. 난 너에게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기대해보지 않을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늘 집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